지금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2, 3, 7 나라 살리는 지금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이스라엘이 7번 강대국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재앙을 당할 때 이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하는,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을 붙잡은 0.1%의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를 바꿨습니다. 강대국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될 그때에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미국이 막 복음운동 일어날 때 독일에 있는 그 유대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미국에 가서 과학의 어떤 재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 하버드, MIT, 스탠포드,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대를 키워야 된다. 복음 가진 인재를 일으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을 들인 거죠. 자식이 죽었으면 여러분 낙심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의도 4배만한 그 땅을 사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세워서 그 실리콘밸리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엄청난 망대를 세워가지고 미국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망대로 든든히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도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망대를 세워가지는 안 됩니다.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절대 망대. 그것도 반드시 성취되고 있고 될 언약 속에 있는 산업인이 세운 절대 망대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망대에 조건이 있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망대를 재건축하는. 무너지는 망대는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이 망대를 세운 거죠. 적어도 300% 확신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요. 300% 확신. 사업도 전도도 교회도 300% 확신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든 전도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든 사업이든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전도에다가 적용을 하자면, 현장을 살릴 누구의 도움이 없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제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현장을 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 같은 사람 딱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전도. 평생을 바울의 서포트 후견인 야손 보세요.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받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믿음, 소망, 사랑,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브리스가 이 부부 목도 돈도 아끼지 않고 평생 전도자의 후견인이 돼서 그 역사를 이룬 그런 시스템. 한마디로 절대 제자죠. 이래 가지고 현장성,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현장에 세워놓으면, 여러분 플랫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파수망대, 보좌의 미션과 천명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3단체, 이 사람들은 일단 사람을 만나면 접신운동을 해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서 종신재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정치, 경제, 모든 문화에 사단 심부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맥도날드 있죠?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다 프리메이슨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산업인들인 산업체인데, 한번 어디 시스템 딱 세워놓으면 절묘하게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장 멍한 겁니다. 멍.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절대 망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절대 언약과 그 목표와 여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응답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재앙시대가 왔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을 완성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7대 여정 속에 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알겠죠?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것이다.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시대 성령의 바람이 그대로 불어서 지금 세계 흑암을 다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망대를 지금 앞으로 237 치유 서밋할 렘넌트들이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서 막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깨매 안 되는 그런 경제인, 정치인 막 일어나면 여러분 세계 운명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발판을 놓는, 어떻게 보면 모판 같은, 거기에 무슨 뭐 인간적인 생각이나 뭐 사람 생각, 무슨 계산, 잔머리 그 되겠어요? 그거는 지속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지요?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 한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대 만민을 치유하면 땅과 하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마지막 강단, 감남산 미션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마지막 강단의 그 보좌의 미션. 마가다락방, 여기에 성취된 그 메시지,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런데 거기 지금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15개 나라 3천제자 문이 열리면서 세계 선교에 큰 바람이 일어나는, 이건 성취된 살아있는 메시지. 그 다음 뭐지요? 안디옥 교회는 뭐지요? 세계 선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선교의 살아있는 선교의 메시지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언약, 시대 천명이 실현되는 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세워진 망대가 절대 망대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뭐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망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망대를 세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죠?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운 사람, 성령이 보내시는 곳,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을 따랐던 총독이 회개하고 무속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한 시대의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 이 사람들이 시스템이 돼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아시아 문이 막혔는데 여러분, 성취되는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이 막혀도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어떤 상황에 붙이면 사람들은 이상해지거든요. 응답이 와도 문제가 오고 응답이 안 와도 문제가 되는데,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아시아 문 막히니까 마게도냐 쪽에 큰 문을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한 시대 살릴, 237 나라 살릴 절대 망대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뭐죠? 11절에 15절. 마게도냐로 갔는데 루디아 같은 절대 제자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고. 아시겠죠? 근데 16장 16절로 18절에는 귀신이 들려서 이 점치는 점술인, 이게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16장 19절에서 40절 뭐죠? 감옥에 갔었는데 그 밤에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와 거기 있는 죄수들과 심지어는 교도소장까지 바울의 기도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모든 죄수들의 그런 어떤 몸에 그땐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이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다시 말하면 빌립보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에베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계시는 거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래가지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다시 한번 전달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면서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에베소와 아시아에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19장 21절 그 응답 현장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도 모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이런 망대는 세계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절대 망대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나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 알겠죠? 갈보리산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는 거. 이걸 믿는데 여기서 이걸 믿고 새로운 시작이 돼요. 감람산 언약 많이 들은 얘기죠? 이 사람들은 부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부활 체험. 그리고 뭐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받은 사람. 이게요, 승천 직전에 마지막 강단에 주신 미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 주신 1000명. 이거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약속.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여기서 완전히 회복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막을 자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을 자가 없고 이걸 이길 자가 없습니다. 누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냐? 그러게 누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너희를 송사할 것이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절대 망대인데, 자,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운 산업인들이에요. 절대 망대를 세운 산업인들입니다. 뭐죠?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위기와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생사가 넘나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이건 원래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2장 9절에서 11절. 이 헌장에 15개 나라. 다시 말하면 237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15개 나라. 세계 살릴 망대 제자들을 여기 보내시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을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인생과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다.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체험 안 한 사람은 이게 지금 허상 같은 얘기를 그지 않습니다. 알겠죠? 저는 진짜입니다. 내 입장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미래 걱정 안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응? 하나님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그거 누리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알겠죠? 무슨 그런 잔머리나 계산이 거기 들어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겠죠? 믿음 떨어지면 신자는 정말 볼품없습니다. 아무 쓸모없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망대, 절대 망대가 있으면 하나님 망대를 통해서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죠? 다민족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다민족이 여기로 왔잖아요. 알겠죠? 지금 시대가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 빨리 눈 떠야 돼요, 우리. 지금 막 난민, 탈북자, 불법 체류자 많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는데 나라가 그 진짜 그 권력 잡은 사람하고 이제 그 밑에 민간인 가운데 저건 불법이다 하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리비아가 반으로 쪼개졌는데 댐이 2개가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댐 2개가. 전쟁하느라고 내전하느라고 그런 걸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나라가 완전 그냥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몇만 명이 물속에 저기 되고 나라 전체가 물에 덮일 정도로. 오늘 여기 15개 나라 중에 리비아도 여기 나오죠. 리비아. 그 나라 말하는 거예요. 다민족 시대에. 그 지금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묻어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민족 선교의 시작입니다. 다민족 선교의 시작. 뭐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만 말하여 복음 전하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참 안디옥 교회는요 갱신을 잘한 겁니다. 다민족 선교문을 역 시작. 그렇게 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고요. 선교의 절대 망대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무도 꿈도 못 꾸는 그거를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시키는 일, 따로 세우는 사람, 내가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팀 한 팀이 로마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망대로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가다가 포기하는 그런 망대 말고 복음의 빛을 가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여러분이 그렇게 서길 바라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살아가는 그 현장, 여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 안에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여기 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이 교회와 현장에 지금 여러분 이방인 병든 자 렘넌트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망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대 아시겠죠? 그래서 병전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이제는 안테나가 뭡니까? 보좌의 것, 위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 그래서 이 복음과 천명이 개인화, 세계화, 그래서 보좌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망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진짜 붙잡으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가 왔잖아요. 참, 여러분 다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은 금토일 시대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문 닫은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된다. 이건 뭐죠? 237 나라 무너지는 237 나라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뜰, 이리도삼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학살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왜? 237 치유 서밋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지요? 그들을 복음의 참빛을 가진 파수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서밋이 먼저 돼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세월이 막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 정신병 시대가 오고 막 그냥 중독 시대가 오고 막 재앙 시대 막 들이닥치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세월을 아끼라. 정말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237에 도전해야 된다. 지역 살리는 일에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일에 도전해야 된다. 알아듣겠죠? 말로만 듣지 말고 도전할 겁니까? 도전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도전하고 학업에 도전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학업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학업할 수 있도록, 학업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세상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망대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 세계가 정말 보좌가 될 수 있는 그런 망대로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